스바냐서 2장 1절에서 3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명령이 시행되어 날이 겨같이 지나가기 전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내리기 전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희에게 이르기 전에 그리할지어다.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아멘.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이렇게 스바냐서에서 2장에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1장을 우리가 봤을 때는 계속해서 멸절시키겠다, 물고기까지도 다 멸절시켜버리겠다 하는 말이 1장에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리고 나서 2장에 와서는 이제 진짜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멸절시켜버린다, 가만 안 둔다, 그래 놓고 2장에 와서는 하나님의 마음이, 사랑의 마음이 또 보이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유다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날, 여호와의 날이 매우 가까이 다가왔으니 회개할 것을 외치고 심판의 날에는 은금이 소용이 없고 그것으로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고 죄악에 빠진 그들은 선지자의 책망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도 못하고 부끄러워하지도 않았습니다. 아무리 죄를 지적하고 심판을 외쳐도 그들은 무감각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그때나 지금이나 비슷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성도들도 바로 그러한 모습이 있지 않은가 하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신앙의 성장도 없고 또 봉사도 없고 신앙의 열매도 없으면 바로 그러한 모습이 부끄러워해야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수치를 모른다,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영어로 shameful이라고 하는데 same. 그런데 원어에 보니까 수치를 모르는 이유는, 수치라고 하는 건 가사프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의 의미는 사모하다, 갈망하다, 바라다, 간절히 뭔가를 사모한다 하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무엇을 갈망해야 하는지 모르는 그런 백성들에게 수치를 모른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엇을 최고의 갈망의 목표를 두고 살아가야 되는가, 무엇을 갈망해야 하는지 모르는 백성이 수치를 모르는 백성이다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현실이 좋고 지금 나는 만족하는데 또 무엇이 필요한가 하는 그런 마음인 것입니다. 교만한 것이죠. 사모함이 무엇이냐, 만족함이 무엇이냐, 무엇 때문에 만족하고 있는가. 사모함이 있고 갈망이 있고 수치를 그런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모함과 갈망이 하나님 아닌 다른 곳에 마음을 두면 바로 수치를 모르는 그런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스바냐 선지자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면서 몇 가지 제안을 합니다. 너희는 수치를 모르는 백성이다 라고 책망하면서 제안을 하는데, 유다 백성들은요, 선지자의 회개의 외침을 들어도 자신들의 범죄에 대해 지적을 받아도 조금 더 부끄러워하지도 않고 그 잘못을 뉘우칠 줄 모르는 완악한 그런 백성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율법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며
타락된 생활을 하면서도 거기에 뉘우침이나 죄책감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놓인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NIV 영어 성경에 보니까 Let us fix our eyes on Jesus. 우리의 눈을 예수님께 고정을 시키자. 그는 그 앞에 놓인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그 말에 영어에 보니까요, scorning its same인 것입니다. scorning이라는 단어를 하기 위해서 이 히브리서 12장 말씀을 읽었는데, scorning이라는 단어는 예수님은 그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경멸, 아주 무시해버리고 부끄러움 따위는 버려버렸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기까지 하기 위해서 당해야 될 그런 수치, 부끄러움, 이거는 스코닝 했다는 것이죠. 버렸다, 경멸했다 하는 것입니다. 맞으시고 찢기시고 침뱉음을 당하시면서도 이러한 수치와 부끄러움은 모두 던져버렸다 하는 것입니다. 그거보다 인류를 구원하고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이 더 컸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녀가 위험에 처해 있다면 점잖게 가만히 있을 부모가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니까 조금의 부끄러움도 개의치 아니하고 뛰어들어서 구원할 것이다 하는 것이죠. 여기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쉐임은 또 조금 다른 그런 차원의 부끄러움이긴 하지만, 아무튼 그것은 원어에 있는 말씀대로 뭔가를 갈망함이 없다는 것이죠. 간절히 사모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창조주여 만물의 주인 되시며 아브라함의 언약을 가지신 하나님, 애굽의 권세에서 해방시키고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게 하신 그 하나님,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보호하신 하나님, 자기들을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인도하시고 풍요로운 삶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이들이 갈망했던 것이 뭡니까? 땅의 축복입니다. 바벨론 신을 섬기고 또 그 바벨론의 사람들의 그 삶의 풍습을 모방해서 어떻게 하면 좀 이렇게 배부르게 하고 그렇게 잘 살아가고 그렇게 모방하면 따라갈까, 이거였습니다. 이 사실을 부끄러워할 줄 몰랐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라는 삶의 모습은 전혀 찾아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우상을 섬기는 자처럼 변해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타락한 원인이 몇 가지를 보면, 첫째로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이 없었습니다. 역대하 34장 1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보면, 요시야가 왕이 되어서 우상의 그런 단들을 다 없애버리고 난 후에 왕이 된 지 18년 만에 하나님의 성전을 수리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어느 날 대제사장 hil기야가 성전 안에 두었던 그 헌금을 끄집어내다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책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오랫동안 성전 안에서 빛을 보지 못하고 묻혀 지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약 75년 동안 묻혀 있었다는 것이죠. 이처럼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도 배울 수도 없었으니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었겠습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시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신명기 6장 9절에 오늘날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도 길에 행할 때에도 누웠을 때에도 일어날 때에도 이 말씀을 강론해라.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깁니까? 건성으로 들어서 새길 수 없습니다.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버리면 어떻게 새길 수 있겠습니까?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하시는데 진실함으로 마음문을 열고 아멘으로 화답하고 내 마음에 새겨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마음이 교만으로 완악함으로 단단하게 굳어 있으면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배척합니다. 튕겨내버립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의 돌멩이로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제어해버립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과 상식 가지고 이렇게 버린다는 것이죠. 안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완고한 이 마음밭이 갈아엎어져서 부드러운 땅처럼 되어가지고 돌멩이를 치워주고 가시가 뽑혀져서 하나님 말씀이 마음판에 새겨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들의 마음판에 새겨질 때 그때야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다는 것이죠. 요시야 왕 때는 거의 75년이라는 세월 동안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오히려 우상을 섬기는 이방 신들이 이야기만 들었으니 어찌 여호와를 주로 섬기고 그들이 신앙생활을 바르게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럴 수가 없었죠. 이처럼 하나님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범죄할 수밖에 없었고 또 그들의 갈망이 어디 있는지 어디다가 그들의 소망을 둬야 되는지 모르고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수치를 모르는 백성,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그들은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의 근거가 되고 기준이 되고 판별의 잣대가 되는 말씀을 배우지 못했으니 바로 그렇다는 것이죠. 시편 119편 105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말씀이 나를 안내하는 등불이 되고 내 길을 비춰주는 빛이 된다는 것입니다. 나를 안내하는 말씀이 불이 꺼져 있고 내 길을 비춰주는 빛이 꺼져서 캄캄하면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과 마음을 비춰볼 때 생명의 말씀의 등불이 꺼져 있으면 바로 무엇을 갈망해야 하는지 바로 수치를 모르는 백성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를 비추어서 진리의 거울 앞에 우리를 세워놓고 우리의 참모습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마음판에 새겨진 하나님 말씀이 있어야 후손들에게도 가르치고 또 나도 그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감동과 감화를 주고 확신을 주고 믿음과 축복의 행복을 주고 또 그래야 우리의 모습을 바르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이 당시에 유다 백성들이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시고 난 후에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짐이 심하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수치를 모르는 백성들에게 오늘 하나의 대안을 제시합니다. 살 길을 제시한다는 것이죠. 1장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멸절하리라 쉽게 말해서 다 썰어서 다 죽여버린다 이렇게 말해놓고 2장에 와서는 그렇지만 또 살 길을 또 열어주시는데 뭐라고 합니까? 일단은 모여라는 것입니다. 모일 것을 명령합니다. 이방신을 쫓아서 여호와를 떠나 있는 그들에게 이제는 여호와 앞에 모일 것을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주 여호와를 떠나 우상 앞에 모여 있었지만 이제는 삶을 돌이키고 회개하고 여호와의 긍휼을 입고 여호와 앞으로 나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 앞에서 우리 자신을 살피고 양심을 보고 마음을 들여다보고 돌이켜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토록 화를 내게끔 만든 그 죄를 찾아내고 회개하고 심판을 면하자는 것입니다. 늦기 전에 머뭇머뭇하지 말고 빨리 모이라는 것입니다. 자, 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때가 지나가기 전에 하루 빨리 여호와 앞에 모일 것을 명령합니다. 명령이 시행되기 전 광음이 겨같이 날아 지나가기 전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임하기 전 영어로 말하면 before라고 하는 건데 하기 전 이미 이루어지기 전에 빨리 모이라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희에게 이르기 전에 그러할지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좀 더 확실한데요. Before the appointed time arriv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Before the appointed time 약속된 날, 정해진 시간 이거는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정해져 그렇게 될지 안 될지가 아니라 너무나 명백하게 정해져 있는 약속된 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네. Lord's anger's time 하나님의 분노의 날 하나님의 약속된 시간이 오기 전에
정한 때가 이르기 전에 arrive 이르기 전에 그 다음에 sweep on like a chauffeur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요 겨같이 휩쓸어 가기 전에 이렇게 sweep는 휩쓸어 간다는 것이죠. 확 휩쓸어 가기 전에 바람이 불어서 이제 완전히 그냥 뒤집어 놓기 전에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날은 아이를 낳는 것처럼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아이를 낳는 것은 어떻습니까? 임신했을 때부터 10개월인가요? 그 이후에는 반드시 아이를 낳는다는 것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것처럼 반드시 그날이 좋기도 하지만 두렵기도 하고 하여튼 그 날은 있다는 것입니다. appointed 있다는 것입니다. 약속된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before 하기 전에 3번이나 강조하고 있습니다. 전 1장에서는 무조건 진멸한다고 했다가 살 방법을 제시해주고 있는데 쉽게 말해서 기회를 주시는 것이죠. 사무엘상 2장 이하에 있는 말씀을 보면 엘리 제사장 때의 백성들과 엘리 제사장 가문의 죄를 인해서 하나님 말씀이 임하지 않았었습니다. 블레셋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징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전쟁에서 지게 되자 하나님이 법궤를 메고 나가 싸웠지만 근본적인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법궤를 빼앗겨버리고 블레셋의 속국이 되고 말았습니다. 사무엘상 7장에 보면 엘리를 이어 제사장이요 선지자가 된 사무엘은 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을 너희에게서 제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리라. 이렇게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7장 5절에 사무엘이 가로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에 금식하고 거기서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여호와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모였더니 은혜가 임했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이 듣고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왔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해서 승리했습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사에 세워 가로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우리가 잘 아는 사무엘상 7장 12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의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오늘날 집합 금지 명령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모이지 말라는 거죠. 거리를 두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물론 지혜롭게 해야 되겠지만 하나님께는 이렇게 영적인 모임이 있어야 됩니다. 장작불이 타듯이 모여서 기도하고 해야 되는데 참 영적 싸움 같아서 참 큰일입니다. 아무튼 기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하나님 앞에 모이기를 싫어하는 습관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잘못된 습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따라가지 말고 오히려 근면하여 주님의 날이 마지막에 가까이 올수록 더욱 모이기를 힘써야 할 것입니다.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모일 때 하나님의 기적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회개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고 모여서 기도하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이기만 하면 안 되잖아요. 모여서 뭔가를 해야 되는데 자, 3가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 여호와를 찾아라. 그 다음에 공의를 구하라. 겸손을 구하라. 이런 3가지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모여서 영어 성경에 보니까 seek the Lord, 여호와를 찾으라는 것입니다. seek righteousness, 의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의라는 말은 공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seek humility, 이 말은 겸손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seek라는 말을 쓰니까 좀 더 확 닿았잖아요. 찾아보라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지나가는데 눈에 보여서 이게 아니고 연구하고 의지적으로 뭔가를 내가 그것을 향해서 나아가서 찾으라는 것입니다. 지나갔더니 눈에 보였더라 이게 아니고 내 의지와 내 힘을 다해서 seek the Lord, 여호와를 찾으라는 것입니다.
seek righteousness, 의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seek humility, 겸손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러면 이제 세 가지를 구했어요. 그러면 perhaps, 아마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영어로 perhaps입니다. 혹시, 우리나라는 혹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You will be sheltered on the day, 그날에 you will be sheltered. shelter란 말은 뭡니까? 쉼터, 이렇게 숨겨주고 또 그게 편안하게 있고 그런 뜻입니다. 자, 이거는 미래 수동형입니다. 미래에 숨김을 당할 것이다. 그렇게 우리나라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미래에 하나님께서 그런 심판의 날을, 심판을 면하고 숨겨주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자, 여기서 겸손을 구하라 할 때 겸손이, 여러분 겸손이 뭡니까? 끊임없이 성경에 예수님도 말하고 겸손하라 말하고 있습니다. 역대상 7장 13절 이하에도 뭐라 그럽니까? 메뚜기가 와서 먹어버리고 또 재앙을 내리면 어떻게 하겠느냐는 것이죠. 그때도 스스로 겸손하면, 겸손하고 그 다음에 여호와를 찾고 기도하고 돌이키면 하늘에서 듣고 죄를 사하고 땅을 고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거기도 겸손이 나오고, 또 하나님도, 예수님도 겸손을 얘기했습니다. 자, 여기서 겸손이라고 하는 말은 아나우라고 하는 단어인데, 겸손하고 온유하고 부드럽고 가난하고 다 같은 뜻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고 보니까 팔복 있는 말씀이네요. 그렇죠? 아나우라는 말씀 속에는 그 말이 들어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온유라는 말은 하나님이 온전히 하실 것이다 하는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온유하면 어떻습니까? 부드럽고 말 잘 듣고 그 사람 참 온유해, 그러면 좀 착해 보이고 유해 보이고, 그거는 성격이 좋은 거예요. 네. 여기서 온유하다고 하는 아나우라고 하는 말은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실 거다, 하나님이 하실 거야. 그래서 어려워도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평안을 얻어요. 그게 온유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억울한 일이 있어, 어떻게 할 거예요? 내가 가서 한 방 지어받고 싶어. 그런데도 참아. 왜?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그래서 민수기 12장에 보면 모세의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성하다, 그 말은 굉장히 높다, 그런 말 아니겠습니까? 그 온유함의 지수가. 왜 그랬느냐 하면 그 미리암하고 그 아론, 그 자기 형제들이, 자매들이 뭐라 그랬습니까? 와가지고 아니 니만 하나님 말 듣냐? 나도 하나님 말씀 듣고 있는데, 우리가 또 누나고 형인데 그 자리를 뺏으려고 했잖아요. 자, 그럴 때 다 거짓말이 포함되어 있는 거였는데 모세는 참고 기도했습니다. 그게 온유함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들을 그렇게 징계 내렸잖아요. 자, 여러분과 저도 이 아나우가 있어야 돼요. 어려워도 힘들어도 억울해, 그래도 평안한 거예요. 세상이 힘들어, 세상이 너무너무 각박하고 전부 나에게 돌을 던지는 것 같아. 그래도 아나우해야 돼. 예수님도 그 수치를 당하면서도 스코닝 했어요. 그 말은 수치를 다 떠나버리고 경멸을 해버리고 무시해버린 거예요. 왜? 사랑이 너무 크니까. 여러분과 저를 너무 사랑하니까. 내가 부끄러움 당하는 건 괜찮아, 내가 이점 당하는 거는 괜찮아, 내가 너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야. 예수님이 그런 심정으로 아마도 십자가를 지실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이 아나우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어려워도 힘들어도 견딜 수 있는 힘을 이 아나우, 겸손이라고 하는 것이죠. 네. 억울해도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참을 수 있는 사람, 이 온유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이나 강조하고 있습니다. 내가 직접 해결하지 않아도 큰 평안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이 바로 아나우, 겸손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치와 부끄러움을 모르는 백성들이지만 여호와 앞에 모여 회개하고
긍휼과 은혜를 입기 위해서 여호와를 찾고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죠. 3절에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Seek the Lord, seek humility, seek righteousness 이렇게 되어 있죠. 세 가지.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Perhaps 혹시 그러니까 안 될 수도 있겠네? 아니에요. 선지자들이 말하는 혹시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그렇게 된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선지자들의 그런 어떤 하나의 표현의 방법이었다는 거죠. 그 당시에 반드시 숨김을 당할 것이다. 반드시 심판을 면하게 해줄 거다.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이 구원해 줄 거다. 반드시 건전해 줄 것이다 하는 그런 약속의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영어로 perhaps 그러니까 혹시 그러면 될지도 안 될지도 모르겠네? 아니에요. 우리나라 말은 좀 헷갈리는 말들이 많아요. 그렇지만 확실하게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숨김을 받으리라 확실한 선포입니다. 여호와를 찾는 이 모세의 기도 또 하나님의 심판에서 구원했고 아브라함의 기도는 유황불로 심판하는 소돔성에서 조카의 가족을 구원했습니다. 자, 스바냐서가 기록되고 난 후에 3년 뒤에 선지자 활동을 시작한 예레미야는 유대가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지 못하고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가 될 것을 예언했습니다. 그대로 이루어졌죠. 그런데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뭐라 그럽니까?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 하니 재앙이 아니요 평안이요 그 다음에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는 것이라.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날 수 있으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When you seek me 나를 찾으면 with all your heart 온 전심으로 When you seek me 나를 찾으면 그때 you will find me 너희들이 나를 만날 수 있을 것이다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공의와 겸손을 구하고 여호와를 찾고 이제 여호와 앞에 나와야 될 것입니다. 계속 코로나가 지금 문제가 있는데 그렇지만 우리 9월 달에는 회복의 달로 정해놓고 우리 한번 다 모이는 주간으로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모든 준비가 끝난 하나님의 임박한 심판의 날을 미리 외치고 서바냐는 있습니다. 주 여호와 앞에 모이고 여호와를 찾고 공의와 겸손을 구하면 자 우리는 심판의 날에 숨김을 얻을 것이다 하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서바냐서를 통해서 오늘날 우리에게 지금 이 시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습니다. 주님 정신 차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 앞에 모이겠습니다. 주님 붙든 손 놓지 않겠습니다. 공의를 구하겠습니다. 겸손을 구하겠습니다. 주여 여호와 하나님을 날마다 구하겠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251장) 찬양하면서 예물 드립니다.